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 내 맘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며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마치고 월요일 새벽 일주일의 첫 시작 또 새벽을 깨우고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결한 기도, 순결한 기도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 따라갑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관점입니다. 오늘 맨 마지막에 나는 그래도 정결한 기도를 하니라, 순결한 기도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이제 받고 욥이 그 말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욥기 16장의 내용입니다. 욥에게 엘리바스의 그런 조언은 다른 친구들의 조언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새롭지가 않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죠. 오늘 우리가 1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조금 나누어 보면 두 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까지는 친구들에 관해서 이제 본인이 변론하는 그런 내용, 전혀 위로가 안 된다. 이 친구의 조언에 대해서 욥이 약간은 원망 섞인 말들로 대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나도 머리를 흔들며 속으로는 어느 정도 너희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도 그래도 말에는 좀 분별하고 상대의 처지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내가 너희라 처지라도 이해는 하지만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동정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의 말, 지식이 있고 지혜로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도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의 그런 지식으로 친구들을 향해서 무차별 진리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 욥은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 때문에 왔잖아요. 욥의 자녀가 10명이 하루 만에 이렇게 죽게 되고 그 상실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도 그 위로를 하러 왔지만도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선함을 느끼고 정말 그 말이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 찬송가에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지만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가 되고 새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을 넣어야 됩니다. 따뜻한 마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안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정말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넣을 수 있는가? 이건 상대가 안다는 겁니다. 상대가 알아요. 영이 부딪힌 내 말 안에 정말로 생명을 주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인지를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말 안에 사랑을 넣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반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 그 상황,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은 객관적인 진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들, 빌닷이든 소발이든 하는 말들은 보편적으로 진리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거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진리는 맞는데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적용하는데 적재적소의 진리를 적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욥에게는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때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적용이 참 지혜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진리가 들어갈 그런 타이밍을 잘 보겠죠.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신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런 지식과 지혜를 그냥 막 밀어 넣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안 받아들입니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영한 참 지혜, 분별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소고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막 밀어넣으면 어린아이 체합니다. 인삼, 홍삼 좋죠. 인삼, 홍삼 좋은 거 누구에게 좋은 것이지만도 그것을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견딜 수 있을지를 보고 밀어 넣어야 되지. 먹고 복용을 하고 탈이 안 나지. 지금 내 컨디션이 안 맞고 상황이 안 맞는데 홍삼, 인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살 나든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라 할지라도 진리적인 언어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은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요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다라고 잠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의 설교, 그 언어, 그 고면을 듣고 있느라면 내가 생명의 샘을 마시는 것 같아요. 힘이 나지요. 그리고 올량한 혀, 따뜻하고 선량하고 그런 깨끗한 혀에서 나오는 그 말들은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적절한 적용은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잘못 적용하게 되면 생명의 샘이 되지 못하고 또 생명나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독화살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적용하면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고 생명나무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화살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로는
진리를 아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를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 알고 있는 진리를 적용하는, 잘 상황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깊은 눈과 지혜를 구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단은 우선 진리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그 비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데에 이단의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엘리바스의 충고가 전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잘 그 사람에 맞게끔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아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오늘 6절부터 17절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약간은 그냥 뭐 원망 섞인 앞으로의 내용들이 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보냈잖아요. 감사절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을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웃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웃고 좋고 좋은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생기면 막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잘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감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인데,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근데 이런 항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면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죠. 성령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주도권을 우리의 항상, 우리의 범사, 우리의 일상 가운데 다 내어드리는 연습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6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표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쭉 보면 11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은혜 됩니까? 은혜 안 되죠.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평안하더니 그거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우 관역에 삼으시고. 은혜 됩니까?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슬개가 땅에 쏟아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깨매며, 굵은 배, 슬플 때 굵은 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울음으로 붉어졌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다크서클처럼 서늘해져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는가? 제가 며칠 전에 비유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가만히 잘 앉아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으로 설교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밑에서 찬송하고 갑자기 올라가면 성경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 평상시에 오늘 할 수 있습니까? 숨 쉬는 게 바쁘지 성경 읽기도 힘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상황을 고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진리를 막 밀어 넣어야 되지. 그냥 막 밀어 넣으면 바리새인 아닙니까? 사람 죽습니다. 성도 죽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원해요. 제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공의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두드리 맞는 거 다 힘들어요. 오히려 익숙하긴 해요. 근데 사랑을 원해요. 근데 그 사랑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사랑을 가지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낯설어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히려 두드려 맞는 것이 편하지. 왜냐하면 집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항상 정죄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은 공의예요. 공의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낯설기도 하지만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 나아가고 조금씩 인식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참아줘야 되고 봐줘야 되고, 사랑을 잘 못 받아봤으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사랑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친구들에 관해서 욥이 원망하는 느낌이 있지만, 오늘 이후의 본문 속에서 내용은 내 심장을 꿰뚫는다, 콩팥이 흘러내린다, 잔인하고 끔찍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바리새인적인 설교와 패턴들은 욥이 원망을 한다 볼 수 있지만 그 상황 100m를 뛰어보시라니까요.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 성도들의 그런 피가 내린 듯한 그런 인생의 삶들을 살아보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대로 봐줘야 됩니다. 그대로 봐주는 상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주님이 주어로 세워져야 됩니다. 계속 기도할 때도 주님을 계속 끌어들여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넣어야 돼요. 우리의 편지에도, 우리의 문자에도, 우리의 카카오톡에도 주님이 주인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로 넣기도 하고, 주님이라는 말이 없지만 또 주님이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100m 달리기를 하는 듯한 그런 욥의 언어 속에서 주님이 계속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는 달려야 되니까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7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맞지요? 나의 온 집안을 팽망하게 하신다니. 틀린 거 있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은혜를 받지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을 뺏어가고 화를 줘보십시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맞는 말 아닙니까? 8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틀렸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찌를 비난합니까? 9절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으셨고. 맞지 않습니까? 주를 끊임없이 욥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맞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그의 화살들이, 14절에도 그가 나를 치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또 주어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는 그런 욥의 신앙의 고백, 일상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과 사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복을 받고 때로는 복을 떼내시는 것, 이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걸 보니까 은혜 되죠. 눈을 뜨고 아픔을 직면할 수 있죠. 우리 직면해야 됩니다. 그 직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도 우리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상적으로 점점 배워가고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 있죠. 요즘 강아지들, 두드리 맞는 강아지들 엄청 많거든요. 강아지들이 유기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잘해주고 싶고 밥을 주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일상생활에서 하도 두드리 맞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 가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당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서 끊임없이 발길을 차이고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랑을 해주려고 손을 가도 이 손이 자기를 때린다고 인식해요. 마음을 못 열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걸러지는 주변의 모든 환경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이 쓰러져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픔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단순한 표면적인 절기가 아닌 그 속에서 참 감사, 우리가 이런 감사와 사랑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것 못 나와요. 예배 못 나와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수많은 목회자들 종교생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좋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지만이 또 계속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기도는 여러분 순결하고 정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뭐가 제가 가끔씩 제목 이야기하는데 뭐 제목 중요하나 이러십시오. 중요합니다. 그 컨셉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요. 우리 표정과 우리의 태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그 컨셉에 맞게끔 사람이 그렇게 참 적응이 돼요. 그 순결한 기도, 정결한 기도. 우리가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의 기도를 정결하게 봐야 되겠죠. 맞죠? 이 욥기 읽어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각기각색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세계관에 따라 각기각색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석하고 푸는 거에 따라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져요. 침울한 사람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고 영에 의해서, 해석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범사, 우리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리는 대화와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덧입고 오늘 또 웃으면서 오늘 또 감사의 이유들을 믿음 안에서 발견해내면서 남아있는 이 11월의 한 달을 감사로 계속해서 매듭 지을 수 있는, 또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멋지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나오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과 사와 하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벌거벗은 적신으로 왔고 또 벌거벗은 적신으로 먼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주로부터 와서 또 주를 통하여 주께로 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욕심 없이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 한 인생을 주셨는데 참으로 의미있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잘 적용해서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